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의 그 앞에 보니까 이 보좌의 그 모든 상황에 자기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주 흰 옷을 입고 존귀와 영광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보좌에 계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을 보고 뒤가 있고 좌와 우화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전체가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합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표현하는 것으로 눈을 많이 달아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눈은 앞에만 눈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이 있고 뒤가 있는데 뒤에도 눈이 있고 옆에도 눈이 있고 그러면 앞뒤가 없어지죠. 눈이 앞에도 있고 뒤에 있으니까 어디가 앞입니까? 앞뒤가 없어지는 것이고, 눈이 좌우에 같이 있으니까 좌가 없어지고 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하는 무지개는 원형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원형으로 모든 그런 쉽게 얘기해서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공간 이해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동서와 남북 앞뒤 좌우가 없는 것입니다. 또 위와 아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여기에서부터 모든 만유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므로 태양이 이 태양계의 중심이죠. 그리고 태양계의 중심에서 우리는 지구가 계속 공전을 해서 주위를 도니까 이 태양계에서 우리가 지구가 어느 때가 앞입니까? 여름이 있을 때가 태양의 앞에 있는 것입니까? 그럼 겨울은 태양의 뒤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주위를 도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니까 우리 천체 그런 모형도 보면 있고 위에 막 돌고 또 이쪽에 돌고 온 사방으로 도는 그런 전자의 움직임이나 그런 모형들을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만 도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돌고 이쪽으로 돌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입체적이고 정말 우리의 평면적인 그런 모든 공간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주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만 생각한 것은 아니고 대개 이방 신들이 믿는 그런 것들, 또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전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우주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지라도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또는 이집트의 그런 중심, 세계의 중심이 자기들이 모시는 그 신전이 중심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힘들이 펼쳐져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고,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주변에 돌아요. 우리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존재도 아니고 수, 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식으로 태양이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태양의 주위에 도는 존재로서 지구에는 세 번째에 있는 행성이죠.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우리가 왕이 있으면 왕의 측근에 가장 가까운 왕의 측근이 이제 일종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환관이 있어요. 내시가 가장.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 왕의 말을 전달하기도 하고 신하의 말을 듣고 다시 왕에게 전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그러면 오늘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 내 생물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단어의 하요트라는 단어, 하이라는 히브리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요트라는 것은 어떤 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하면 산 존재인데 뭐 생물 교과서는 그 생물도 있지만 우리가 생선을 또 생물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면 이 번역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물은 뭔가 살아있는 하요트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조아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산 존재란, 뭔가 이 삿고 힘 있는 어떤 그 존재. 구약에서 나오는 그 하요트는 굉장히 드문 단어인데 그 드문 단어는 굉장히 덩치가 큰 힘 있고 강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 어떤 굉장히 힘 있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이 힘 있는 존재를 생물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천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사자죠. 천사인데 이 천사가 인간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힘센 것으로는 사자가 힘이 제일 세죠. 가장 날렵하고 강하고 사자, 또는 그냥 저들 그냥 힘만으로 하면 소가 힘이 세다고. 힘이. 그리고 빠르게는 독수리입니다. 사람은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이 생물의 모습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그런 형상을,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굉장히 힘있고 강한 존재인데 사람도 아니고 뭐 사자도 아니고 그런 지혜와 능력과 빠르기도 빠른 그런 아주 상당히 신성하고 강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충만한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보다 훨씬 위대한 그런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모시고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이 생물들은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다니는 존재. 에스겔서에는 그룹이라고 해서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을 이제 그룹이라고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케루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케루빔은 날개가 넷이 있는 천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다니는, 그 보좌를 메고 다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걸 뭐하는데, 레위인들이 성막의 기구를 메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 위에는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있는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다니는 이 지상의 그림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메는 것이 레위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메고 다니는 그 천사가 그룹 천사. 그런데 날개가 넷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그룹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생물이라고 표현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렇게 모시고 그 일을 행하는데 날개가 여섯이에요. 날개가 여섯인 천사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우리 말로는 그냥 그 스랍이라고 표현했죠. 스랍. 날개가 여섯인 천사. 어쨌든 이 날개의 숫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섬기고 찬양하는 그 일을 민첩하게 수행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스랍 천사가 있는데 태양에서 가장 가깝게 다가가면
모든 것이 태양의 열에 의해서 불타버리죠. 태양이 워낙 뜨겁고 강한 불길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 천사는 그 이름이 뜻이 사랑의 불꽃이에요. 사랑으로 불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새벽에도 어느새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아침에 이제 쌀쌀해서 옷을 입고 나와야 돼. 그래서 반팔로 나오면 이제 추워서는 안 돼. 모든 것이 이제 따뜻하고 가까운 그런 평화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가 6날개의 스랍이고, 그 주변에 다시 에워싸고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고, 그 주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은 5m, 10m, 가장 가까운 4시가 있고 당상관들이 있고 하고 해서 신하들이 쭉 왕으로부터 품계에 따라서 이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부터 500km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렇게 에워쌀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로부터 500km 안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500km 있으면 이 대한민국처럼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런데도 지구가 태양이 조금 잘 경사면으로 직각에 가까운 식으로 이렇게 비추면 여름이 오고, 비스듬히 비추면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도 여름에는 더워서 살기가 힘들어요. 겨울에는 아주 춥고.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와 같은 피조물인데,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지구도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서부터 1억 5천만이 아니라 10억 킬로, 그야말로 100억 킬로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거리는 10억 킬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기를 체험한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태양과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여름에 더워가지고 살기가 어렵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얼마나 가까이 설 수 있는지, 우리가 육체를 벗고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열기도 체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구도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1km 안으로 들어가고, 서울이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에는 청와대가 중심이라고 하면 청와대 안에서 10km 반경은 사대문 안에, 옛날에는 이 사대문 안에가 양반들이 사는 동. 그리고 그 넘어서면 서울 상양반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것이 주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밝혀질 것입니다. 1억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태양의 열기를 받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1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데서 이제 전진해서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유리 바다라는 것은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평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앞에 광장이 쫙 전개되는, 그것을 유리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불 섞인 유리 바다가 나오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세계에 대한 심판의 불길이 나오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불 섞인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왕이 있는 그 어전에서 보면 앞에가 평평한 그런 그것이 쫙 전개되죠. 넓게.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마치 청욕을 편 것처럼 그 앞에가 평평하게 쫙 전개된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광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위엄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함으로써, 눈이 가득한 것은 고대 세계에서 전지성, 가장 지식이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눈이 밝아야 지식이 있죠. 그래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니까 이 네 생물은 그냥 단순한 생물이 아니죠. 가장 등급이 높은 일종의 천사.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존귀한 존재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온갖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무수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물이라고 해요. 산 존재. 그 생물,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로는 하요트, 헬라어로는 조아인데 그 말을 우리 번역으로는 생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모습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런데 이 생물은 8절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이 6날개를 가지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귀뚜라미가 어떻게 그 소리를, 이제 실소의 계절이 됐어요. 귀뚜라미가 오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 이 실솔이 귀뚜라미 한자 용어죠. 그 실솔들이 어떻게 웁니까? 귀뚜라미 우는 것을 통해서 아마 바이올린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 귀뚜라미가 날개를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날개에서 찌직 하는 소리가 이 귀뚜라미 소리. 그래서 두 날개를 가지고 마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날개로도 찬양하고 바이올린으로 찬양하고 피아노로 찬양하고 소고 치면서 찬양하고, 그런 것처럼 입으로도 찬양하다가 입이 좀 힘들면 손으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쉬지 않고 찬양.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3시간, 5시간을 그렇게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날개로 이렇게 가지고 연주하고 나머지 두 날개는, 네 날개는 쉬고 있다가 또 교대로 하고 그러면 24시간 연주할 수 있어요. 계속 교대로 쉬면서. 그래서 세세토록 쉼 없이.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도, 물론 이 생물들이 사람처럼 입이 있는지 코가 있는지 그런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입으로도 찬양하고 날개로도 찬양하고 온몸으로 우리도 몸 찬양하고, 우리 디르사우루스 퍼즈가 하는 것처럼 온 식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그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삼성송이죠. 새 거룩한 송. 그 찬양처럼 여기도, 그러니까 이사야도 천상의 모습을 보았고, 사도 요한도, 이사야는 땅에서 천상의 모습을 보았고, 사도 요한은 직접 천국에 가서 소리를 들은데, 결국 그 찬양하는 소리는 거룩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낙심할 때에도 조금 아프니까 신음소리를 좀 내야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마치 효녀가 부모님 앞에서 생활이 어렵고 몸도 아프고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 화사한 모습을 하면서 일부러 이제 그 얼굴에 빛이 안 나니까 또 화장을 이쁘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모님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부모님도 자기 자식을 그래도 많이 알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내가 있기 전에도 인생의 희로애락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세요. 인생이 구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다 비슷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수만 번 수억 번을 듣고 계세요. 인생들이 구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어요. 모든 인생을 아시고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셔서 온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 마지막 이 모든 역사를 오메가로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이시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오셔서 모든 것을 규정 바르게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9절에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고 오직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돌릴 때 앞에서 나왔던 24,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24 장로들도 이 엄청난 신분이죠. 24 장로들이 그야말로 구약의 12지파의 대표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가장 많이 지지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나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4 장로들은 그야말로 나에게도 사도 바울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믿은 것처럼 금면류관을 자기의 관을 그래서 자기의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여기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권능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높으심을 특별히 찬양하는 권능.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묶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권능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모든 이 동방의 그것을 정복했어요. 그때 정복당한 그 모든 그 세계의 사절단들이 알렉산더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금면류관. 얼마나 멋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왕도 이제 특별한 행사 때 금으로 된 왕관을,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신라 왕관도 유명하고, 나주에서도 금동관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왕과 같은 어떤 그런 탁월한 존재가 이미 세만 시대 나주와 이 마한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실체가 밝혀지면 이 지역 사회에 강력한 것 같은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같이 면류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쓴 수십 명의 사절단들이 다 막 화려하게 입장한 후에, 이때부터가 이 장엄,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알렉산더에게 바친 거예요. 알렉산더가 얼마나 정말로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찬란한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몰려와가지고 그 우이풍당당한 모습으로 이 보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절할 지경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알렉산더의 발 앞에 다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꼭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류관 받아서 천국에서 조금도 교만할 거 없어요.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